예수님의 산상포훈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 불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을 써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팔복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가난이 축복이다. 빈곤함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을 현실에서 동의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슨 박사는 말하기를 가난하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인간의 행복에 커다란 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자유를 없앨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야기하러 제발 저는 가난하게 안 살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만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보다는 이 가난이 행복이라기보다는 가난이 아닌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고 또 가난은 어떤 면에서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가난한 자가 축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봐왔거나 사실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게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완전하게 파산해버린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쓸 때 이런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토코스의 동사가 푸토세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굽신거리고 움츠려드는 겁니다. 시인이 호머는 에그라는 거지가 동양화기와의 굽신거리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서 이 푸토세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글을 썼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네스라는 이 말은 사치스럽지 않은 사람, 자기 손으로 일함과 더불어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서 검소하게 그래도 근근히 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페네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정도로 살아간다.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런 검소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자기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푸토코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소박함이나 난 것이 없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자신에게는 뭐 남아있는 것이 단 1%도 없는 그러한 것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일체론을 정립했던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불가타역이라 하면은 성경을 당대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터툴리안은 파우페레스는 행복하다, 멘티치는 행복하다. 이 파우페레스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여기 사치스럽지 아니한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고 멘티즈라는 것은 거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들. 그러니까 그냥 거의 거지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이 푸도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불쌍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여기 푸도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렙돈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또 이게 푸도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은 왕의 잔치에 다 거절하고 오지 않으니까 왕이 가자 길거리에 가가지고 길과 시장에서 거기에서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거지라도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했을 때 왕은 잔치자리에 엄격하게 초대받은 거기에 떠도는 길거리의 거지들을 이야기할 때 푸도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가난한 이 단어가 구약성 히브리어로 아니 우리나라 말 아니 하는 그런 똑같은 발음이에요. 아니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 있는 단어도 역시 구약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힘이나 특권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완전히 바닥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인격과 경건을 지적시킬 수 있게 하고 세상과 더불어 이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그러니까 잘 살고 품위를 지키고 사람들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아니할 만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것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아무것도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인생에 축복이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성에서 아니 가난한 사람 바로 이 아니라는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 때 이 공고한 자 할 때 공고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가난하고 빈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공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거짓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신원해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힘 있는 방백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괜히 사람만 빚전해주고 비굴해지고 사람 비유 맞추라 쫓아다니라 자기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은 나에게는 아무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3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완전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에게 구원의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커져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16장의 20절부터 가기
한 불쌍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는 부자는 죽은 즉시 장사 지내서 멋지게 장사 지내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죽는 것도 부러워하고 그랬지만은 죽은 즉시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불쌍한 거지는 죽어서 장사도 못 지내고 죽었는데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가난하니까 뭐 불쌍한 거지가 뭐 가난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나사로는 단지 물질적인 빈곤의 상태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지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즉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천사의 손에 받들어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한 은혜를 영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즉시 죽은 즉시 그냥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감싸가지고 탁 품고 올라갔다는 거죠. 구약성에 엘리야가 마지막에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는 중에 순식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는 엘리야만 딱 태워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로 태워가지고 천사가 몰고 올라가잖아요. 즉시 그 많은 영성과 영력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나사로도 그렇다는 거죠. 죽은 즉시 천사들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모시고 올라갔는데 그만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성을 닦아 놓으니까 껍데기는 몸도 다 병들고 다 갈아졌고 경제적인 물질도 다 없어지고 초라한 모습까지 보이지만 영혼은 빛났던 거죠. 영혼은 충분히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고 첫 번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겟레의 행사를 행할 때 그때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자들이 레위인들이 아니라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라 나오는데 둘 다 영성이 충만합니다. 시몬은 그 시대에 아무도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서 그 시대가 깜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막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기를 죽이려는 사람 또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준비하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모함하고 그를 처형하도록 이방인 손에 넘겨주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 보낸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볼 것이다 하고 그걸 알려줬겠어요. 그리고 딱 아기를 안고 오는데 외모로는 얼마나 초라해요. 거기 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초라한 시골 사람이요. 오는데 아기를 안고 오는데 그 많은 오고 가는 군중 속에서 딱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하고는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탁 가서 아기를 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의 아기 함부로 못 만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에서부터 영적인 그런 게 풍겨 나왔으면 거절하지 않고 딱 죽겠어요. 그래 달라고 하는데 딱 좀 그 안고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하더니 이제 내가 주의 보내신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야말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막 예언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칼을 찌르듯이 할 때가 올 것인데 준비하고 그걸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죠. 또 안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되어서 84년 동안 돈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 없는데도 성전을 쫙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성전에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딱 알아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그 영적인 그런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알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늘 알고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받는 이 비결은 오늘 우리 인생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거에 대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진짜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냐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텅 비어있는 그 10년까지도 가난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축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과연 그러냐. 인간의 마음속에 오욕, 칠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늘 그런 것들의 생각 속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이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사롭게 치우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한을 맺고 말이죠. 이 세상 어떤 그런 싸움 막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쫓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땅 위에서 부유한 사람은 이미 육체적으로 많이 채워져서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현재 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부를 쌓으면 되겠다. 조금만 더 물질이 있으면 안전할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유함이라 안전이라는 것들은요. 한순간에 아무 경고 없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안개처럼 사라져. 티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전쟁 하나에 다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 병들어서 쓰러지는 순간 그의 모든 소유는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끝없이 안정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의 생명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내 아버지 유산 중에 내 몫을 떼어줘야 하는데 다 자신이 가져가 버리고 동생이 나에게 하나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그 소유가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엄청나게 벌어놓고 이제는 큰 창고를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쓸 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말씀하신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리니 내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고 그 영을 불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몇 천년 만년 살까지 여사 요즘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지 그 나라의 그 반도인 크림반도 빼앗아 버리고 이번에는 거기서 가까운 또 어디 쪽을 막 빼앗으려고 막 군일하면서 겉으로는 이 양에 가지고 쓴 일이처럼 말이야. 겉으로는 나랑 전쟁 안 한다 안 하고 싶다고 막 각국의 대통령들이 와서 영향력 있는 유럽의 대통령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그래놓고는 완전히 군대로 직결해가지고 침공이 들어가잖아요. 몇 년 더 살라고 저럴까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으면 도대체 뭐가 더 달라질까요? 인간의 이 탐심,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죄만 지을 뿐이죠.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줄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부푼 가슴과 환상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불거품이 가라앉듯이 안개가 거쳐버리듯이 티끌이 날아가 버리듯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신령한 축복으로 복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신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까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와.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해도 이거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독립적인 삶, 자유에 이르는 행복한 삶의 진정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면서 크게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모든 걸 다 파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형태가 7가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가 어디였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는 이 관광지여가지고 세계적인 유황 온천이 있었어요.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휴양을 그리워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거겠죠. 제주도. 거기 가서 아주 귀족들 내놓는 사람 다 가서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부자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성경에 주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 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전부까지 그거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 몇 절인가요? 14절부터 봐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잖아요. 책망하고 징계까지 한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을 조건이 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조건인데 살만하니까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고 교만해가지고 아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에요.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온전히 자신의 것은 다 비어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그때부터는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똥으로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 가르치고요. 2000년 역사 속에요. 기독교가 계속 부흥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돼버렸냐면 세계의 권력을 딱 장악해가지고 일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다 임명하는 역할을 다 누가 했느냐? 황제 위에 있는 교황이 했어. 교황이 너는 이 나라의 왕 해라 그러고 임명을 해줘야 왕이 되고 어디에 누가 제후해라 그러면 제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막강한 교권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직 매매라는 게 돈 주고 이 성직을 주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중세교회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잖아요. 물이 끓어오른 것까지 한참 뜨겁고 왕성하더니 물이 식어버린 것 같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지고 그때 지금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유럽의 유네스코에 다 등재되어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건축물 이게 고딕식이냐 로마네스크 양식이냐 뭐 다 그런 그림이라든지 거기 성당의 벽화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 성당의 그 건축 양식 이런 게 아주 맹물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예배드리는 주인공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서 갑자기 현대 교회로 근대 교회 또 현대 교회로 오면서 교회가 쇠퇴해졌어요. 지금은 빈 껍질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못 써. 인간의 본능, 기초적인 본능, 기본적인 본능이 성령 하나도 이게 통제를 못해가 동성애가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고 그 하나도 통제를 못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그래서 저 일본의 지배를 받아 나라의 국권까지 상실돼가지고 온갖 착취를 받고 그랬던 나라인데 또 6.25를 통해서 나라가 재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졌던 그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신앙의 정신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에 우뚝 섰지만은 이제는 또 살만해지니까 오늘날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 교회 없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참 다 장작돼가지고 막 매운 오소리 잡는 것 같이 막 매운 그 속에서 창문 열어놓고 다시 또 닫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3시간씩 예배드리고 그렇게 뭐 온풍기가 어디 있으면 냉난방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새벽기도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집회하고 은혜를 삼아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떠합니까? 문명이 부족하고 문화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옛날이면 100배나 더 좋아졌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아이금 신앙을 저 멀리 두고 이 몸뚱이 하나 편하고 좀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온통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그 어떤 고전적인 의식으로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영적인 것이 너무 쇠퇴해갖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뭔데 이제 와서는 말하잖아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제 와서 정부가 말해 이제 코로나 감기 같은 것이니까 이제 알아서 처방해가지고 아프면 감기약 사다 먹고 알아서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서 했다면 얼마나 우스갯거리 될 뻔했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이거 하나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막 합리화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없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집에서 그냥 맨발 벗고 팬티만 입고 예배 드린다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그것만 보고 예배 드려도 된다 하고는 말이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다 그렇게 했더니 한두 번 그러고 괜찮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악은 한 번만 죄를 범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뚝 무너지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 왜 안 오느냐? 알고 보니까 집에서 그냥 발 뻗고 그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서 봐도 되고, 어? 안 가도 상관없는데 괜히 내가 재밌는 시간들을 놓쳤잖아. 그 생각하고 말이죠. 제대로 이제 안 해요. 한 번 악에 발을 담가 놓으니까요. 무서운지를 몰라 하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무리 회복을 외치지만 회복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풍요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사모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를 다 캐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젊은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건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사랑스럽게 보았다 그랬어요. 득이 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 물었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씀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살짝 떠나서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집착과 욕심을 갖는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굶주리고 이 땅의 것들에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서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지 말고 진짜 하늘의 영원한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배고파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걸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더라도 거기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authority,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권위가 있는 거죠. 기원전 325년 전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리스의 황제인 알렉산더가 그 시대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방문해 갔잖아요. 어디 있느냐, 먼저 그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더니 꼴차꼴차로 어디 가더니 거기 가도 왕이 왔는데 디오게네스 나와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 막 부하들이 부르고 찾고 아니 나중에 보니까는 저 통나무 고목 넘어진 고목 속에서 나와요. 나와. 왕이 나오지도 않고 머리만 이제 빼꼼히 내놓고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라 그 선생 앞에 이제 24살의 젊은 황제인 알렉산더가 무엄하다가 꾸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유명한 분이고 또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이제 한 수 배우려고 말이죠.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발 당신이 조금 나 좀 비켜서요. 햇빛 좀 쬐게 해주라고. 햇빛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해. 서하고 앞에서 열이 좀 비켜주라고. 다른 소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소원이다. 그래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디오게네스가 부럽다. 온 세계를 막 그 당시에 정복하고 황제였지만은 자기 안에는 그런 자유함,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삶을 자기 철학을 따라서 고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부러운 거죠. 자기 인생을 살아가. 그보다 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한 영적 권위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주셨단 말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좌우나 우나 치우치거나 말을 빤듯하게 못하고 비굴하게 하면 되겠어요. 엊그제 우리 노예 안에 제 동기이면서 또 이 노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뭐 저 성명서 같은 것을 이제 작성해서 동부 육군의 목회자 연합 모임에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270 몇 명의 목회자가 서명을 했다는데 여기 안 하면 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목회자를 또 기도하는 종으로서 이건 아니다. 답을 안 했어. 그때 다시 이제 문자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뭐 이러저러한데 여기에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한마디 해주라. 그냥 이름 올리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이 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내가 그런데 이름을 올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딱 거절했어요. 그때 잘 있으라 말라 말도 없고 그걸 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잘못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줄 알면서도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지. 땅에 있는 이 땅의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진짜 기도해야 하고 나가야지. 인간이 이게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평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때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존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해주고 축복해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병행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딱 이렇게 평형으로 해놓고서 이거 첫 번째 말씀을 두 번째 말에 와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너희가 진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함을 각오하고 모든 심령의 모든 것들이 다 비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현대어 번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의 극단적인 절망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말.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부여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 복을 주시려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속죄해서 처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본향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 주님의 복음의 사건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유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축복들이 그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달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확신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즐기면서 살아감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